네, 오늘 창세기 여행 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이야기, 또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름다운 그 동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고 싶으셔서 밤과 낮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나무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과 제일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다 토부 이렇게 고백도 하셨으니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로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동화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창조한 이 세상, 산과 바다, 꽃과 풀,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로 짝지어준 너와 나, 우리, 이런 것만 바라보면 세상이 정말로 이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의 생각이 어느 순간 삽입되면서 아름답지 못한 세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장, 창세기 3장을 보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토부의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냈지만 이 3장부터 펼쳐지는 현실 세상은 아름답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서도 여러분 2장에서와 같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계속 되거든요.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손수 가꾸셨다라는 거예요. 자, 2장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동산을 누가 일구셨다고 했습니까?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일구시고, 이 이야기는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삽질을 하시고 또 가래질을 하시고 노동을 하시면서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피조물,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우셔서 하나님께서 8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 9절 말씀을 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구시고 가꾸셨냐면 곳곳에 온갖 아름답고 또 먹음직스러운 그 나무를 심으셨고 또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심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또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예천에는 3강이 있더라고요. 3강이 있지만 에덴에는 4강이 있었습니다. 동산 안에 생명의 근원인 물 강이 이렇게 흐르게 하셨는데 그 강 이름은 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모모 강, 이렇게 총 이렇게 네 가지, 4강이 이렇게 흘렀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동산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도 많고 또 풀도 많고 또
물도 풍성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시죠. 굉장히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 여행 맨 처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서론을 전할 때,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진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예, 잘 기억하시네요. 바빌론 포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들 때, 바빌론 포로기, BC 600년경 이 바빌론 제국의 포로기 때 이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이 바빌론은 오늘날 이라크 땅이거든요. 중동아시아. 이 바빌론은 이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중동아시아, 중동 지역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막이잖아요. 나무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에덴 동산은 어떻게 비유를 하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나무와 또 과실이 가득하고 또 생명수가 철철철 흐르는 동산이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실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로기 중에 가장 고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고된 삶에 반하여 희망하기 위해 자기들의 꿈, 학수고대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상의 나래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역사의 배경을 함께 보아야 이 창세기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배경 속에 지금 에덴 동산이 그렇게 묘사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동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구신, 가꾸신 그 동산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자, 15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2장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째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뭐 에덴 동산을 다 가꾸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이 돌볼 일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자, 19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에는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예,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미션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읽은 거예요.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첫 미션은 이름 짓는 재미난 일이었어요. 일은 일인데 놀이를 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일하죠.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재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어떤 일이었냐? 재밌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자식들 이름 지으실 때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은 고양이 이름 지어 주셨죠? 이름 지어 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재밌었나요? 이름 지을 때 막 피곤하고 고역스러우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을까? 내 관심이 있으니까 이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름 짓는 일이라는 것이 아마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는 일은 마치 그냥 일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놀이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노동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노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도 지금 그 여러분들 마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흙으로 이게 사자 모양을 이렇게 만드시면 이 아담이 넌 사자야. 그러면 이게 사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린을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하와가 넌 기린이야. 그러면 기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일은 이 창의력이 필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신나는 놀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창의적이고 신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름 짓는 일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그런 미션을 사람에게 주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엄마와 2살짜리 그 아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막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도구를 모두 준비해 건네주고 차려주고 그리고 기대하며 그거 지켜봅니다. 이 2살짜리 아이가 뭐 그림을 잘 그리겠습니까? 아이는 서툰 그림을 그리지만 엄마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해요. 기뻐해요. 자랑스러워합니다. 객관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내 새끼가 좋아하는 일이니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스스로 그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피조물에게 이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담은, 이 사람은, 피조물은 본인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게 엄청나게 생색을 냈을 거예요. 너 내가 다 지어준 이름이다. 너 사자 너 내가 지어준 이름이다. 토끼 내가 지어준 이름이다. 내가 다 했다. 자기가 다 한 일처럼 이렇게 온갖 생색을 다 냈을 것입니다. 아이도 엄마 이거 내가 다 그렸어. 내가 다 했어. 엄마 내가 최고야. 그렇게 우쭐 하겠죠. 그래도 그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다 했어. 너 잘했어. 너 최고야. 그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래 맞아. 내 새끼 아담이 다 했어. 이름 잘 지었어. 넌 최고야.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죠. 굉장히 순수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아주 맑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창조 이야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예요. 이 에덴 동산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아가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사람의 잘못일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증표로 사람에게 에덴 동산 전체를 통째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으나 딱 한 가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로 이 한 가지만을 금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어차피 못 먹게 하실 거, 뭐 그 시험의 여지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처음부터 안 만드셨어야지. 쓸데없이 그거 만드셔가지고 죄가 등장하도록 하셨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선악과 따먹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없이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온갖 맛있는 과일 하나님 다 주셨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선악과가 참으로 중요했어요. 왜일까요? 그 선악과가 정말 맛있어서 그랬을까요?
나 혼자,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중요하냐면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의 경계선이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유일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숨쉬는 그런 아주 사랑으로 유착된 그런 관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창조주는 창조주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가 불필요합니까? 이 경계선의 상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먹지 마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먹지 말아야 할 존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지켜질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동화같이 이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은 선악과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게 함을 알고 깨닫게 하는 장치인 것이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습니다. 이 말은 선악과 안에 독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독과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설공주 이야기죠. 선악과와 그 마녀의 그 사과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들어온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동화 같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깨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깨진 경계에 대한 결과를 이제 죽음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원죄가 되었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이 얼마 동안 평화로웠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에덴 동산이 깨지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은 간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교라는 말 자체가 좋지 않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 언어에는 똑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뱀은 간교했지만 똑똑했습니다. 간교한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뱀이 이 간교한 지혜를 어떻게 발휘했냐면 1절 이 뱀의 질문을 좀 자세히 봐보면 알 수 있어요. 1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뱀은 이 여자의 머릿속을 아주 헷갈리게 합니다. 또 이렇게 어이없게 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아주 격동하게 만들고 있어요. 마치 보이스피싱 당해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1절 뱀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운데 중간쯤에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위한 순수한 그런 이야기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하면 명료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응이나 아니 이렇게 대답하면 이 사실관계는 바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 뱀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이 선악과를 지칭하지 않고 있어요. 헷갈리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정말로?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그런 거예요. 상대를 자기 논리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교합니까? 완전 이 보이스피싱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가? 아닐 수도 있나? 이렇게 막 헷갈리고 격동이 된 것입니다. 황당하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뱀의 간교한 질문을 받고 여자는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나? 여자는 자기 의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는 이 뱀의 간교한 지혜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잘못한 대답이에요. 아마 이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절을 보면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당황해서 뱀의 이 강교한 질문에 당황해서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간교함이라는 늪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어서 4절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뱀의 유혹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재료는 방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간교한 뱀의 유언비어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이미 둘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뱀이 또 유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유언비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악이고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뱀의 또 간교한 유혹이 또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어두운가요? 지금 밝은 빛을 보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지을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악한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사람이 무슨 어떤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거나 마마보이로 살거나 마마걸로 그렇게 정해진 운명대로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동화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이 본질을 제시해 주셨을 뿐 모든 판단과 선택은 그 자녀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유혹이냐면 6절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마음속에 이 욕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선악과 과일 먹은 것 그 자체가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그 욕망을 마음에 품은 것이 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일까요? 이 원죄, 유전적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것일까요?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의 교리는 그렇다라고 정의합니다. 갓난 아기들을 유전죄를 적용해 그 아기들을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해요. 그래서 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혹시 이 아기가 죽을까봐, 죽어서 지옥 갈까봐 유아 세례를 막 서둘러 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유전죄, 이 원죄가 유전죄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간극이 넓지 않았어요. 엄마와 갓난아기의 거리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때 들어온 원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의 간극이 멀어진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순수했던 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결과에 대한 짐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 아래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원죄 때문에 순간순간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원죄 때문에 내 욕심이 좋아 보이는 그런 물질이,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됐다. 무엇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원죄를 유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정의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죄를 우리의 탐욕과 연결자라는 것이죠. 유전적인 죄로 정의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유전적인 원죄로부터의 접근은 우리를 이렇게 운명론에 이렇게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또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자학하면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숨막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격려하고 응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비록 원죄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아름답지 못한 현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교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원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원죄가 무엇이냐? 이 원죄가 유전죄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그 원죄의 결과가 오늘날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권력의 탐심으로 물질의 탐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다,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섰던 그 자리에 우리는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지켜야 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가 지금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음하는 자연 앞에 하나님 창조 질서 회복이냐 아니면 끝없는 욕망의 인본주의냐,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이든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앙과 양심을 갖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앞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장면이 있죠. 그 유혹의 장면과 오늘 뱀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먹음직, 돌로 빵을 만들어라. 보암직,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라. 탐스러움, 이 세상에 화려한 모든 것을 줄 테니 사탄이 나에게 절해라. 이 똑같은 유혹을 우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악에 맞설 수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넘어갔습니다. 졌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 경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우리 스스로 고발하고 그리고 지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분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 경계를 바로 지키심으로써 그 딱 선에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모든 그런 시험과 유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넘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경계를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